이사야서 5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분명히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로와 회복을 알려주시기 위해 사용된 비유들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될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나와 연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니라 하셨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나와 연합하라 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정의, 의,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라는 말은 너희들도 나의 성품에 참여해라, 즉 나와 연합해라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 즉 승리의 때가 가까이 왔고 그때에는 어느 민족을 물어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만인을 향한 공의는 철두철미하십니다. 아무리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 자들은 심판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철두철미한지는 하나님께서 이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까지 죽음의 자리로 내모르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의 공의에 철두철미하신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가 가까워오자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라고 마지막까지 강하게 피력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것, 즉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요. 바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것은 신약시대의 주일 성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한 것일까요? 이 주일은 한 주가 시작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7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별할 것을 명령하신 그 날이고요.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안식하며 힘을 얻어야 하는데요. 그 힘을 얻는 것은 나머지 6일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나머지 6일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또 실제로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을 좋아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소불위로 권위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자신의 선하신 성품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선을 행하시고 선을 추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아니해야 하는데 이러한 삶을 굳게 견지하는 사람, 즉 굳게 붙잡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2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복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육간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쓰인 단어의 시제를 볼 때에 이 복은 당장에 있을 바벨론의 공격에서부터의 구원도 말할 것이고요. 또 앞으로 있을 많은 시련들로부터의 구원, 즉 궁극적으로 얻게 될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어지는 3절부터 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골적으로 나와 연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대상이 약간 이상합니다. 바로 연합하라 라고 말씀한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과 부정한 자들인 것입니다. 게다가 아무리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또 이 고자로 표현된 이 부정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즉 태생적으로 여호와의 회에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자신의 연약을 굳게 붙잡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 오히려 그들보다 더 나은 기념물들과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고자들, 이 부정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집 성전으로 인도하여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실로 파격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정결한 한 백성 우리가 아닌 저 부정하고 나쁜 이방인들이 들어오냐라는 이런 파격적인 말이었을 것인데요. 하지만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할 것이다 라는 이런 뜻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전쟁을 할 때에도 다른 나라와 연합을 하면서 전쟁을 나아가면 숫자상 우위로 말미암아 승리할 확률이 높아지고 또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모로 이득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연합했을 때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는 각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이 북이스라엘은 친애굽 정책, 애굽과 친하게 지려고 했고요. 또 유다는 이제 그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한 아수르와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그런 정책을 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공의가 나타날 때가 가까이 왔으니 자신과 연합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복, 즉 영육 간의 구원과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방인들과 부정한 자들도 그러한 복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방인들에게 자신과 연합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단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시기나게 하여서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려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을 벗어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시는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방인들도 회개하면 내가 용서를 하는데, 내가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어떤 은혜를 베풀겠느냐라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도 이 말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얻어지는 은혜,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가 얼마나 크겠느냐라는 것을 지금 애둘러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새벽에 받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주일에 받은 말씀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선을 행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과 연합하려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 연합하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받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9절부터 10절에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대적들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라라고 부추기는 듯한 우리가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게으르고 무지하며 무력한 자들이니 빨리 가서 공격하여 이스라엘을 취하라라고 말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자신의 백성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11절,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관영, 즉 가득 찼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수없이 회유하고 위로하시고 언약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또 탐욕을 부리고 제 갈 길로 가며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포도주, 즉 세상과 우상에 취하였기 때문에, 즉 죄악에 꽉 찼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알아보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을 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놀라운 은총과 복과 구원이 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과 연합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심판은 영원한 심판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그저 고난만 받는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56장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지를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나와 연합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과 연합할 것이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 뒤에는 각각 복과 해초리가 있는데요. 이거는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볼 수 있게 반 정도만 가려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야바이를 하듯이 잘 찍어야지만 우리가 복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들도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복과 회초리를 보고 내가 복을 선택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다 알려주시고 나서 너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누구와 연합할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은혜와 복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과 연합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될 것인가, 아니면 회초리로 맞고 고난을 받게 하는 세상과 연합하는 하루를 살 것이냐 하는 이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선택하시고 주일에 받은 말씀을 잘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고 선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복들을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